오늘은 2021년도 성탄절을 눈앞에 둔 성탄의 주일입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하나님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계획하시고 진행하셨던 예수님의 탄생을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이유는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날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존귀를 올립니다. 한편 여러분과 저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그와 관계된 것들은 실은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예언되어졌던 일이었습니다. 상상 못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어느 곳에 어떤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실 것이다. 그분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 것이고 이렇게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라는 등의 내용들은 구약 성경에 예언자, 선지자를 통해서 많이 예언되었던 일이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물을 깃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조차도 예수님, 메시아, 그분이 세상에 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했지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 지역은 순수한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 사마리아 사는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조차도 누가 오실 것을 알았다? 메시아가 오실 것, 예수님을 오실 것을 알았다는 것은 유대인 대부분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분명합니까? 물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리고 성탄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은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왜냐? 그토록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것이 많이 예언되어져 있고 또 유대인들 혼돈도 유대인이 아닌 자들까지도 일부들은 예수님의 오실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맞이해서 경배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까지 달려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던 분들은 누구였죠? 네, 첫째는 아시다시피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알려줬죠? 네, 얼른 가봐라, 메시아가 나셨다라는 거죠. 이 목자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찾아와 경배했던 이들,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마도 이들은 메시아에 대한 성경 얘기를 혹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들 말고 또 누가 예수님의 탄생을 달려와 축하했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우리말로 박사지만 실은 천문을 연구하는 점성술가들,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다. 더구나 그들은 페르시아, 저 먼 곳에 살아 그들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알았을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대부분 메시아 예언을 알고 있었지만은 메시아의 예언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만 와서
누구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다라는 말. 특히 동방 박사들은 금방 말씀했다시피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특별한 별을 봤습니다. 느꼈지요. 그냥 왕이 아니라 큰 왕이 오신다. 세상에는 그때도 지금도 많은 왕들이 태어나고 죽고 하는데 이번에 오시는 임금님은 그냥 임금님이 아니다. 특별하신 임금님이다. 가서 뭐 하자? 경배하자. 뭐의 인도를 받아서 왔습니까? 물론 별을 인도. 그런데 별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머나먼 길 수천 킬로를 걸어 유대 땅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인도함이 없는 거예요. 아마도 별이 잠깐 사라진 것 같아요. 아하! 여러분이 동방의 박사들이에요. 별의 인도함을 받아 큰 왕이 나시는 마을까지 도시까지 왔어요. 근데 인도했던 별이 잠시 안 보여요. 어디 가서 왕이 났냐고 물어볼 것 같아요. 새로 나신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왕이 사는 집에 가 물어보지 않을까요? 누가 났으니까? 왕이 나셨으니까 누가 사는지? 왕이 사는 집 가서 물어봐야 가장 정보가 빠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누굴 찾아갔겠습니까? 헤롯 왕을 찾아가. 왜 헤롯 왕을 찾아갔느냐? LI에서 찾아간 게 아니라 인도하던 별을 쫓아왔는데 더 이상 인도를 안 하니까 왕은 어디서 나야 맞아요? 그죠? 왕은 왕궁에서 나야 왕이잖아요. 그죠? 훗주로 생각하면 거죠. 왕이 마법관에서 나야 왕입니까? 아니요. 그죠? 왕은 임금님이 사는 데서 나야 왕이라고 생각하지 훗주로. 그죠? 이거 찾아간 거예요. 헤롯 왕을 만난 동방의 박사들은 분명히 왕이 난 게 분명하니까 확신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본문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미 뭐 할 거라는 말입니까? 알 줄 알고. 네. 그렇죠. 헤롯 왕 정도가 되면은 당연히 왕의 가문이 났을 테니까 태어나신 왕이 앞으로 왕이 되실 분이 분명 알 줄 알고 가서 왕이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다가 그 왕께 경배드리려고 왔다라고 했죠. 이 말을 들은 헤롯 왕과 그를 따르는 신하들, 정치, 종교, 사회 리더자들, 기득권자들 좋았나요? 놀랬나요? 놀랬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성이 듣고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일본어 성경이 더 정확히 써 불안에 빠졌다. 불안에 휩싸였다. 불안해지.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말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데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조금만 더 계시다 오세요. 예수님 조금만 더 있다 오시라니까요. 당시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왕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을 가장 기다렸어야 될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가장 기다렸어야 될 성경을 연구했던 서기관들도 예수님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셨다니까 뭐 한 겁니까? 더 불안해하고 기가 막히게 했다는 말. 여러분, 처음 오실 때도 그랬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런 자세로 맞이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주님, 어서 오세요. 이날을 제가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헤롯 왕과 당시 기득권자들, 권세를 가지고 경제력을 가지고 사회를 지배했던 사람들은 왜 예수님, 아니 만왕의 왕이 오셨다니까 불안에 빠지고 말았지요? 뺏어갈까 봐요. 뭘 뺏어갑니까? 내가 갖고 있는 권력, 내가 이제까지 모은 힘, 재산, 이걸
예수님이 다 가져갈까 봐 두려워했다고. 바로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축하하러 가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불안했고, 그 중에 대표격인 헤롯 왕은 도리어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언대의 사마리아 여인까지 알았던 그 왕을 죽이려고 했죠. 죽였다고 말을 해도 틀림이 없을 겁니다. 박사들한테 말하지요. 연구해 보니까 베들레헴 가면 왕이 계신 것 같습니다. 불렀지요? 나도 가서 그 왕께 뭐 할 테니까? 경배할 거니까 어디 계신지 알기만 하면 바로 연통을 주세요. 실은 뭐 하려고 해? 가서 왕으로 오신 분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은 실제로 헤롯은 사람을 보내서 베들레헴 지역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진실로 그는 왕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일어났던 기가 막힌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의 사람들, 예루살렘과 연관 있는 사람들, 요새로 말하면 교회와 연관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다시 오실다는 것, 베들레헴에 나신다는 것, 지식은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지식이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리로 인도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부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믿음, 소망하는 믿음이 오늘 성탄절을 맞아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이치노의 에키마에 가가지고 캐롤을 통해서 먼저는 나신 주님께 영광을, 다음으로는 그 찬양과 우리의 마음과 전도지를 통해서 오고 가는 이들에게는 성탄의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로부터 성탄의 소식을 전해들은 사람 중에 몇 사람이 만약 여러분과 저를 찾아와가지고 당신들이 전하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작정입니까? 안 계셔, 지금은. 언제 오신다 그랬어? 저 위에 계시고 우편에 계신다니까. 아니,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안 계신다니까. 언제 올지는 몰라.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 아버지도 안 돼. 하나님은 예수님도 모르고 하여튼 기다리는 거야 그냥. 그럼 뭘 믿어? 오실 분을 믿긴 하지. 이렇게 말하면 되겠냐 그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누구처럼 말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볼 때에 여러분과 저는 안 계신다니까 아직 막 얼굴 뻐개지면서 그죠? 앞으로 오신다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옳으냐 그 말씀을 성탄의 주일을 맞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셨을 때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이 나시자마자 누인 곳은 말밥통이었습니다. 말의 밥그릇이었죠. 그렇다 그 말. 이른바 마국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국간 하면은 나름대로 상상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제가 고등학교 이럴 때쯤 되면은 손수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뭘 만들었습니까? 카드를 저도
한 2, 3년 정도는 카드를 잔뜩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그 결핵 뭐 그런 거 하면은 거기서 크리스마스 실이라고 그 결핵 뭐 하면 우표 비슷한 그런 실이 있어서 거기다 카드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저는 그릴 줄 아는 게 새 한 마리 그릴 줄 알고 몇 개 좀 그릴 줄 아는 게 있거든요. 하여튼 막 사모님은 제 그림 보고 기가 막혀 하지만 하여튼 전 나름대로 하여튼 해서 해가지고 근데 그때 꼭 보면은 크리스마스 카드에 마구간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죠? 립반이 지붕도 있고 벽도 있고 그죠? 거기에 멋진 말과 소가 한거 있고 거기 예수님이 이런 표정이 있는데 이것은 실은 상상입니다. 성경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이 문헌을 연구하고 실제로 당시의 지층을 파보면은 마구간 유대인들의 마구간은 그렇게 립바가 아니었습니다. 지붕도 없었습니다. 벽도 없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네. 거적 뭐라 그러나 그냥 집부로 해가지고 그냥 해놓고 옆에다가 뭐 하나 박아놓고 도망가지 말라고 말뚝 하나 딱 받아놓고 그러니까 대개 유대인의 마구간은 따로 마을이 계시는 집이 계신 게 아니라 마당이나 대문 바깥에다가 말뚝 하나 박아놓고 돗자리 하나 깔아놓으면은 그게 마구간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나셨다는 말은 우리가 상상하는 지붕 있고 멋있고 한 마구간이 아니라 뭔 바닥? 길바닥이요. 무슨 마당? 그냥 앞마당이요. 뭐 깔려진데? 지푸라기 깔려지고 말밥통 하나 있는데 그냥 덩그러니 말 그대로 예수님은 길 위에서 나셨다. 길바닥에 놓계셨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후로 멋지게 말의 집도 생기고 구유도 생기고 해서 그런다 하지만은 실은 예수님은 길바닥에 태어나셨다.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한테 묻기를 예수님은 어디 나셨냐? 길바닥이요. 이게 실은 맞는 답이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행적은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그죠?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집에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집에서 잔치하는 장면들이 헛돈도입니까? 거의 산이나 들이나 바다나 이런 데입니까? 나실 때도 길바닥, 죽으시려고 잡히시던 밤도 겟세마네 동생 바위바닥, 그리고 죽으시는 날도 아시다시피 골고다 위에 언덕배기.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그가 방에서 평안히 계시고 했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헛돈도 길바닥, 산 위, 바다 위, 어디 뭐 위. 그렇지 않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길을 걷는 사람과 길 위에 함께 계셨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계셨어요. 엊그저께 오사카에서 큰 불이 났지요. 61살 먹은 할아버지가 그 병원 당기는 환자였댔는데 무슨 원한이 있는지 무슨 아픔이 있는지 더구나 그 의사상은 소문을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래요? 뭐 좋은 정도가 아니라 그 의사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는 증언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렇게 훌륭하신 의사 때문에 제가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신원이 밝혀져서 몇 사람은 죽은 몇 사람 중은 이름도 나오고 나이도 나왔죠. 헛돈도 젊어요. 6명이 일단 밝혀져 나왔대요. 예수님은 말입니다. 2000년 전에 뜨뜻한 방에 계신 것도 아니고 그 어디 계신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자를 잃고 슬퍼하면서 아들을 잃고 온통이 우는 여인의 옆에 계셨어요. 문둥병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들 옆에 계셨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하는 그들 옆에 계셨던 것이 예수님이고 지금도 변함없이 예수님은 길가에
연약한 자들에게 슬피 울며 어찌할 바 모르는 자들 사이에 주님은 머물러 계시다는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과 저한테 예수는 어디 계시냐? 라고 물은다면 우리 주님은 땅바닥에 계십니다. 길가에 계시고요. 슬퍼하는 자들 사이에 계십니다. 그들을 뭐 하시려고요?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살피시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경배하기 원한다면 길에서 서 있는 연약한 자, 슬퍼하는 자, 차마 예배하지 못하여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몇 주 전에도 소개했던 여러분이 잘 아는 원종수라고 하는 미국에서 암 전문의로 하시는 그분 말입니다. 그죠? 대학교 때, 대학원 때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처음으로 뭘 받았대요? 그 돈 받자마자 뭔 마음이 생겼다고요? 야, 날 위해서 고생하신 어머니에게 고기 한 근 사다 드렸어. 마음껏 드시게 해야지.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2시간 반 걸쳐서 드디어 대전에 도착했는데 버스 터미널 딱 원종수가 내리는 길 앞에 누가 서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거지도 먼 거지요? 산 거지요. 아이고, 뭐 옷도 추운데 양말은 다, 옷은 다 빵꾸 났지. 내렸습니까? 못 내렸습니까? 못 내렸습니다. 왜 안 내렸습니까? 주기 싫으니까. 이건 누굴 위한 건데? 엄마를 위한 건데 이 엄마를 위한 이것을 저 아저씨한테 드릴 수 없으니까 내렸다가는 뭐 해야 될 것 같고? 드려야 될 것 같고. 끝까지 버티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드렸습니다. 울면서 엄마 품에 있다 다시 올라왔어요. 꼭 엄마 대접하고 싶었는데. 훗날 그가 미국에 갔을 때에 자기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을 야 또 알게 되어서 그때 그분이 바로 누구였다는 것을, 그 거지 아저씨, 버스 터미널에서 기다렸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한, 아니 거지의 모습을 한 예수님이었다라는 그분의 간증엔 그런 게 나오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계십니다. 가장 연약한 자들, 어찌할 바 모르는 자들, 혹은 누군가 여러분과 저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디 계시뇨? 라고 물을 때에 어찌할 바 몰라 인생을 헤매는, 길에서 헤매는 그들 가운데, 그들 속에, 그들과 함께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과 같이 그들 속으로 나아가는 성탄의 계절을 살아가는 진정한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이 예수는 어디 계시냐고 묻는다면 또 우리는 그분이 어디 계신다고 대답해야 될까요? 본문을 보면은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인도에 있던 별이 잠깐 안 보인 겁니다. 그래서 임금은 궁에서 태어나니까 궁을 찾아가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왕이 어디 계시뇨? 이 땅에 오신 나신 왕이 어디 계시뇨? 라고 물었죠. 헤롯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사마리아인까지 알았지만 헤롯은 메시아에 대해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죠. 헤롯은 어느 족속입니까? 에돔의 후손이었어요. 에서의 후손이요. 이삭이 있고 이삭에는 두 아들이 있었죠. 하나는 에서, 또 하나는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유대인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죠. 에돔의 후손이니까 여기는 유대인 아닙니다. 그런데 워낙에 정치력이 뛰어나고 술수가 좋아서 유대인도 아니면서 뭔 왕이 된 거예요?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굴 불렀습니까? 박사들, 질문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아니 도대체 메시아라는 분이 오신다는데, 유대인 왕이 온다는데 어디서 나겠느냐? 라고 물어봤지요. 그랬더니 서기관들과 성경학자들이 헤롯에게 예수님이 나실 곳을 가르쳐줍니다. 뭘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본문 5절입니다. 5절 볼게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가 않구나. 왜냐하면 너에게서 한 다스리시는 분이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 말씀 통해서 볼 때 메시아는 어디 나십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 수 있었던 것은 뭘 통해서 안 겁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안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것을 깨우치고 베들레헴을 향해 가자 아까 없어졌던 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인도했습니까? 베들레헴까지 인도하고 누가 계신? 나신 주님이 계신 위에 별이 머물더라. 마태복음 2장 9절의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그 무엇이 인도하더라도 결정적인 키,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분을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은 어디에 답이 있는 겁니까? 말씀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신 왕이 어디 계시뇨?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뇨?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한지를 알게 하는 것이고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없는 곳, 성경 말씀과 등한시된 곳, 그곳에 예수님 함께하지 않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세상 곳곳에서 즐거운 파티가 열어지고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레스토랑 가면은 그냥 캐롤이 얼마나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캐롤, 그 모든 장식들 예수님과 상관없습니다. 누구 기분입니까? 우리 기분. 레스토랑을 가고 어딜 가도 캐롤 박갈입니다. 지금. 며칠 전에는 비가 많이 오는 날, 요 근처에 올림픽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수파가 있습니다. 제가 살던 기지조의 수파 올림픽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조그만 올림픽입니다. 그쪽은 큰 올림픽. 거길 제가 2, 3일에 한 번씩 가는 이유는 그날 만든 맛있는 쇼쿠빵을 8시 이후에 가면은 소또 와리비기에서 줍니다. 제가 아침마다 거의 일주일에 5번 정도는 쇼쿠빵을 구워서 이렇게 해서 꼭 제가 구는 것 같은데 구는 사람은 따로 있고 저는 열심히. 그래서 쇼쿠빵 떨어지기가 무섭게 벌써 한 3장쯤 나오면은 또 사러 가야지. 비가 몹시 오는 날 쇼쿠빵이 3개밖에 없길래 내일 아침에도 모자라겠네 해가지고 이제 비가 너무 세차게 오니까 사모님한테 차 타고 갈 건데 같이 갈 건가 했더니 쫓아간다. 그럼 갑시다 해가지고 갔더니 걸어서 한 7분인데 차 타고 가도 7분 걸립니다. 왜냐면 요 근처는 일방통행이 많아가지고 이게 찻길이 좀 자전거 길하고 틀려요. 찻길은 가야 되는 길로만 가야 되니까. 그래서 타고 가서 2개를 개토했습니다. 이게 늦게 가면은 또 없어요. 왜냐면 다른 아줌마들이 벌써 다 가져가 버려가지고 길이 2개 남은 거 딱 개토해서 딱 하고 집을 딱 오는데 평소 같으면 그냥 딱 오면 되는데 차 가니까 찻길로 돌아가야 되니까 한 번도 안 가본 길로 갔습니다. 딱 코너를 꺾는데 저택이에요. 집이 우리 교회보다 훨씬 커요. 근데 지붕부터 온 저기에 저 벽까지 전부 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때만한 글씨로 번쩍번쩍하고 막 별이 내리고 우와 이 동네 하여튼 좀처럼 구경할 수 없는 엄청난 멋진 네온이 장식되어 있어요. 어저께 가봤어요. 왜냐하면 도대체 예수를 믿는 집인가 어떤 집이길래 이렇게 그건 이제 밤이고 비가 오는 날이니까 내려서서 이게 누구 집인가 볼 수 없으니까 이제 어저께인지 가봐. 대낮에 무슨 상이더라? 무슨 상? 십자가 한 개도 없고 예수님도 안 믿는 집 같고 저녁에 그렇구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 예자도 모릅니다. 그러나 뭘 합니까? 장식은 합니다. 뭔 털어놓습니까? 새로운 털어놓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 속에 예수님은 안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세상 속에 계시고 고통당하는 자에 계십니다. 와 동시에 이 성경이야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장 가르쳐주는 메시지고, 이 성경은 반드시 당신을 예수님 바로 앞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라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누구 속에 계신다고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말이죠. 우리는 얘기해야 됩니다. 어디 계시뇨? 내 속에 계시고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말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말이죠. 며칠 전에 신현선 목사님을 뵙고 왔습니다. 내년에 90살이 되시는 야치마타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저는 크리스마스만 되면 기적을 체험해요. 저한테 말씀하고 그래서 목사님, 올 크리스마스는 뭔 기적을 체험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 며칠 전에 사모와 같이 이바라키를 갔다 왔습니다. 미직간 운転해가지고 그 목사님 운전하면 요새 제가 불안해가지고 절대 운전 못하게 합니다. 90이신데 가가지고 목사님들과 성도들과 교제한 다음에 이바라키 예배 마치고 저녁 늦은 시간 92살 드신 목사님을 집에 데려다 드렸대요. 자기는 90, 거기 또 90불. 그럼 그 차에 탄 합친 나이만 300이 넘네 했더니 300이 넘었습니다. 4명 타는데 나이가 300이 넘어. 하여튼 게 근데 무슨 크리스마스 기적을 체험하셨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차를 운전해서 그 목사님 모시고 가는데 집이 어딘지 알려줘야 되는데 그 목사님도 90이니까 9시간 넘으니까 바깥에 깜깜하니까 집을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제 가다가 저기가 우리 집이요 라고 해야 되는데 운전하다 보니까 집이 지나가 버린 지났는데 이제 뭘 해야 돼요? 유탄을 해야 되는데 시골길이니까 유탄할 데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깜깜 시골길은 가로등이 없잖아요. 그냥 계속 갔대요. 돌려야 되는데 돌릴 수는 없고 그냥 갔대요. 한 10분을 갔더니 이 한 3, 4층 되는 추리가 양쪽으로 쫙 있더래요. 완전 천국 들어가는 이구 같더래요. 왜냐면 깜깜하다가 깜깜한 데를 10분을 달렸는데 구름하러 갑자기 추리가 4층쯤 되는 게 두 개 나오니까 천국 있구나 보다. 밝아서 여기서 차를 돌리면 되겠다고 차를 딱 돌렸는데 뭐가 덜컹하더래요. 이렇게 되더래요. 왜냐? 이게 길 옆에 수로가 물길이 있었는데 거기에 수풀로 덮여가지고 안 보였는데 돌린다고 거기를 딱 해가지고 왼쪽 차 바퀴가 수로로 빡 빠져버린 거예요. 그나마 푹 빠졌으면 완전 뒤집어지는 건데 끌어서 하는 건데 이게 빠지다 걸려갖고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도 제가 얘기하는 중이죠. 크리스마스의 기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래서 놀래가지고 자푸가 뭐냐면은 그런데 빠지면 빨리 와서 차 꺼내주세요 하는 그런 연결하는 그 자푸. 우리 교회 차에도 자푸라고 붙어 있습니다. 전화를 딱 하려고 하는데 그 집에서 사람들이 꾸물 나오는데 10대 명이 나오더래요. 왜냐? 4대가 사는 집이에요. 할머니, 아들, 손자, 그 증손자가 4대가 사는 집에 다 나와가지고 거의 90 다 먹은 할머니가 90짜리, 92짜리가 있으니까 이게 레벨이가 맞잖아요. 그죠? 들어오시라고 차 드시고 가시라고. 난 지금 뭐가 빠졌는데? 여러분 자기 차 안 빠져본 사람은 모릅니다. 빠졌는데 와서 커피 마시라.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못 마시거든요. 이게 차가 어디 부셔지진 않았는지 어떤 일이 하도 마시려니까 끌려 들어가서 90불 목사님, 90 목사님, 80몇 할머니 쭉 앉아갖고 목사들이니까 뭔 얘기했겠어요?
예수님이 얘기했죠. 왜 이렇게 높은 걸 세워놨냐? 예수가 뭔지 아냐? 우린 모른다. 실은 우리 목사다. 나왔더니 어떻게 돼 있대요? 딱 이제 목사님 직접 가는 대로 차 딱 끄집으면 딱 폼 잡고 딱 차가 이렇게 하고 있더래. 무슨 말이냐? 그 집이 만물상 집이랍니다. 뭐 올리는 거에 뭐에 하여튼 별건 기계가 다 있고 해가지고 싹 끄집어내서 딱 닦아갖고 딱 하도록. 목사님 말 이게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아닙니까? 지나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 92살 할아버지가 잔도 보다가 여기 우리 집이요 하면은 거기 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지나친 것도 은혜요. 빠진 것도 은혜야. 왜냐? 만나서 내일 모레 천국 갈 분한테 예수님 전하고 성탄의 참 의미를 정했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융숭하게 대접받고 서로 연락도 했는데 다음에 이번 학기 오면 또 보기로. 주님 안에 교제가 이루어졌고.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어디 계시냐? 몰라. 나중에 오신다니까. 지금 안 계셔. 이래 갖고는 예수님이 증거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길 가운데 계십니다. 헤매는 사람들. 그들에게 빛이 되주십니다. 이 속에 계십니다. 반드시 당신의 성경을 배우고 듣는 순간 당신은 예수님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내 속에 계십니다. 나는 매일 이렇게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기적을 체험하며 삽니다. 라고 주님이 함께하는 간증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들은 우리를 통해 누구를?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얘기지요. 말씀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속에 계신 예수님, 나와 함께 그래서 나를 점점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가 어디 계시냐고 묻다면 첫째, 써진 대로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바로 당신과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거들랑 당신은 성경을 통해 진정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 예수님은 바로 내 속에 계시고 그 예수님 매일처럼 매일같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가십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어찌할 바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매일매일 인도해 가는 여러분과 저와 모든 본향지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세상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땅에 오신 왕이 어디 계시뇨? 나중에 오실 거야. 그때가 재림 때야. 그렇게 말해서는 우리는 그 주님과 온전히 주님을 증거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고 우리 속에 계신 그들 가운데 계실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